살다 보면 계획대로만 살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살았다 싶은 것보다요, 계획에도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획대로만 살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예상했던 일이고 준비한 대로 살 수 있으니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에도 없던 삶을 살게 되다 보니 어떻습니까? 바라고 또 준비했던 것들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임기응변하듯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억지로 살아가야만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버겁게 여겨지고 힘겹게 여겨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네, 분명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여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신앙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참 신앙의 큰 힘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의 모험과도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지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모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숨겨서 열심히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의 상자에 그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정말 말하자면 죽음에 처하게 된, 신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지만, 여러분, 강유의 아이를 띄어보냈으니 이거 사실상 믿음이 없이는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탄탄대로를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이집트인을 쳐 죽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혀 지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이거지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드라마도, 영화도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가 없다 할 만큼 하나의 모험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하게 막내 아들로 잘 자랄 수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갔다가요,
왕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광야에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고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맞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달리고 싸웠다고. 하나의 모험과 같았다고 회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이 믿음의 모험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모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모험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거부하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현실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부활주일 연합예배 때 우리는 하나의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셔서 참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도전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어쩌면 원치 않았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로 향한 모험이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마음에 로마로 가야 함을 감동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하셔서 바울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어요.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게 되고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결박당하게 되고요. 어려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상소하잖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바람대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 역시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출항을 해서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그 시돈에서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호송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항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미항에서 더 이상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항에 정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3차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지역과 항해에 대한 지식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회상하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3번을 파선했다는 거예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항해에 대해서 그 바다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노하우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나름은 준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거 위험할 것 같다고. 그냥 여기 미항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데 호송대장인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미항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선장과 선주가 베닉스에 가서 머물자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나름 경험 많은 바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배 타는 일이 업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배에 대해서만큼은 누구가 전문가예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잖아요. 백부장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백부장도 사도 바울 훌륭한 사람인 것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배에 대해서는, 그래도 항해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미항에서 출항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목적지인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지중해로 떠밀려 가가지고요.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배의 연장 다 버려야 됐습니다. 실었던 짐도 화물도 다 버려야 됐습니다.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됐었습니까?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인데 전문가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말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뭐가 끼어들 수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이 끼어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욕심이 틈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소용없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둑을 보면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옆에서 보다가 훈수를 둔다 그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하고 이상해요. 어떻게 실력이 더 낮은 사람이 옆에서 훈수를 둘까? 근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뻔한 것도 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는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다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문가의 말이 맞습니다. 전문가의 지식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에게도 욕심이 틈을 타면은요. 전문적인 지식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경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선장과 선주가 베닉스에 가서 쉬자고 했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마음에 욕심이 틈탈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인데 베닉스에 가가지고 쉬는 게 여러모로 유익해. 베닉스에 가는 게 좋겠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훈수를 두는 입장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미항에서 머물든지 베닉스에서 머물든지 뭐 사도 바울에게 무슨 해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지금이 딱 쉬어야 할 때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장과 선주 여러분, 내 말이 맞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욕심을 부리려고 하십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전문가인 당신들이 왜 이거를 욕심을 부리고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전문가의 훈수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때로는 목회자의 말도 들어보십시오. 자녀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도 율리오는 그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때 거의 죽을 뻔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화가 나고 더 서운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말 듣지 않더니 이 생고생을 하게 되고 말이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거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나 바울은
그 예상치 못했었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모든 배의 승선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게 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지혜 가운데 그들을 다 구조하게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험을 떠나게 만듭니다. 로마로 가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 백길을 떠나야만 했고요. 그 백길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이런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또한 동시에 그 모험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가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굽지 마시고 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